다 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12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는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는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부 장식, 이런 제목으로 비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식이라는 것은 인테리어를 말하는 것이겠죠. 집을 보면 외부 장식이 있고 내부 장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품성을 가꾸는데도 외부를 굉장히 치장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내부 장식을, 내부 치장을, 내부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외부 장식을 치장하고 좋아하는 분은 외형적이라 할 수 있고 과시욕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외부는 좀 초라해 보이지만 내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부 장식을 좋아하십니까? 내부 장식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앙서적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 백화점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 진열장에 내부 장식의 기술이라는 책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는 아니, 왜 이런 책이 기독교 서적에 꽂혀 있지? 당연히 서점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펴서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의 장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글이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고 공감이 가는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23절,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새벽을 기도하고 출발하겠다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음은 어느새 아침 도로 위에서 짜증과 분노로 바뀝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다짐했던 마음은 출근길 도로에서,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막히고 발이 밟히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언제 내 선한 마음이 도둑질을 당하고 잘못된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들어있죠? 분명히 은혜를 받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했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짜증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실패했구나 좌절감을 느낀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부 장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관한 물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가 씻겨지고 그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고 새 질서가 잡히면 변화된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의 내부 장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며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먼저 경건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경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의 모양으로 보면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의 안은 썩은 시체를 품고 있는 무덤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 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되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다가 다른 생각이 나버리거나 말씀을 흘려버리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시편의 시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예배로 갈 수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 장식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제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첫 출발점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높은 분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우러러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십니다. 그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의 몸 매무새를 다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보아도 집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또한 그 집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안과 밖은 달라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느냐, 어떻게 마음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무덤 가운데 서서 자기 몸을 찢으며 괴성을 지르고 홀로 괴롭게 고통당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시자 귀신이 그의 몸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깎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삶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 내부 장식이, 내 내부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며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점점 변화되어 옥토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원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부 장식을 다시 단장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마귀 사탄이가 놀고 아수자장이 되어서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 털어내고 성령을 통하여 잡초가 우거진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옥토를 만들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싶은 우리 사모함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내부 장식해 주셔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변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강력히 추구하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경건의 삶으로 내부 장식하여 새로운 삶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